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한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소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보도 비를 받으니 참 좋은 나의 지혜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소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소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개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3년도 개묘년 12월 두 번째 주일이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 주님 전에 우리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지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영축을 죄인을 파열러 그에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원외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그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원외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처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잡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잘못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았었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말하였으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들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것들을 찾아다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함도 거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연애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옵소서. 찬양하며 살리라.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내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내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내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1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한경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나오셔서 준비하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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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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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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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경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28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며 고통 속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깊으신 사랑을 감동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와 홍수, 또한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세계 열강들의 갈등으로 인해 세계 정서는 혼란 그 자체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지금이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모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또는 배척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음 전파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물결이 저희들 가슴을 덮을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을 돕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안녕과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5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그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자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무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은혜 임하는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온 이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정진선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서승영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권덕자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정목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조두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남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정애담을 정교 부회장 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정영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성환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문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장택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국철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남다솔 우리 청년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물성 원사님 656번째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또 미자르 교회와 선교사님들 돕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봉헌하고 어려운 지역 주민들 이웃들 돕기 위하여 구정 또 헌금을 봉헌하고 주님 몸된 또 성전 건축에 통참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주정예물을 봉헌하고 또 계좌의 죄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봉헌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렇게 또 감사물들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또 김성환 집사님, 우리 남다솔 청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저들 또 보내주셨사오니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저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담이 또 이렇게 정교 부회장 또 발탁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또 직분 우리 애담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가정직장 사업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고와 질병의 왕충, 사기와 강도의 왕충, 실직과 포도의 왕충, 불안과 불경기의 왕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의 왕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 안내위원으로 수고봉사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수고봉사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1층 카페에서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저녁 예배는 재직회로 갔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회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금년 11월까지가 2023년도 1년 회기입니다. 결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뒷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뒤쪽 뒷면 제가 볼 때게 오른쪽 나가실 때게 오른쪽 방향에 상세히 부착해 두었으니까 1년 동안 부착해 둡니다. 아무 때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오늘 저녁 예배 때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홍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 예수께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악보 안 보고 아주 엄청난 시도를 하셨네. 모든 회중들의 시선이 오늘 찬양도로 향했구만.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또 상부 예배 주의전을 우리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준비된 또 은혜로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들 열어주셔서 또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받고 삶 속에 적용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다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탄생 내용이 나오고 있죠. 처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 총각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다 약혼들 해서 한 1년, 2년 이렇게 약혼 기간을 갖고 결혼들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약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서로 동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기겁을 했어요.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임신하는 것은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 설명을 듣고 엄청 당혹스러웠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마리아는 당장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사람들에 의해서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임신하게 하신다면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을 복종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이어서 19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와 약혼한 청년 요셉에게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전했겠죠.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겠니? 하는 소문을 아들
요셉에게 전해 주었겠죠.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셉은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감정에 점령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점령당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배려심이 아주 깊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약혼 자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던가 본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마리아가 사랑하는 남자는 따로 있었는데 부모들 강요에 의해서 나하고 약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남자에게 보내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바보가 되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자신보다도 마리아 보호에 더욱 마음을 쏟았던 정말 멋진 신랑감이었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육적 부모가 될 만한 믿음과 인격을 지닌 그런 처녀 총각을 선택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낼 때에 아무에게나 보내지 아니하고 이런 가정을 찾아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아므람과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전부 다 하수도에 빠뜨려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이 애굽왕 파라오의 또 이 보복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아들을 낳았을 때에 눈물을 머금고 통곡을 하면서 하수에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셉에서는 달랐습니다. 왕의 어명이라 왕의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아기를 주셨다면 이 아기를 살릴 길도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가족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두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길을 찾아보자. 함께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자기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저 나일강에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와서 늘 목욕을 해요. 우리 아이를 갈대바구니 속에 담아서 공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져다가 두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기를 살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공주가 우리 아기 바구니를 가져가게 되면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공주는 처녀니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가 동생을 엄마의 젖으로 키울 수 있지 않겠어요? 하고 이 미리암이 제안을 합니다.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성경은 나온 내용만 가지고 해석을 안 되고 저는 운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그때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죠. 아기를 담아서 갖다가 두고 미리암이 지켜봅니다. 왜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 구경하기 위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그곳에 아기를 갖다 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기대가 없었다면은 아기를 자 그곳에 놓아두었겠습니까? 하수도에 버리든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떠밀려 보내버리고 아예 잊어버리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자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죠. 자 지켜보았더니 아니다 다를까 공주가 그 바구니를 가져서 아기를 보더니 이건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하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암이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공주마마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내가 소개해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짜고 친 고스톱인 거 뻔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년 이제 보니까 네 동생이구나.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해다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기 젖으로 기르고 또 공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또 공주의 호위 군사들을 통해서 호위까지 받아가면서 이 아기를 키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아므람과 요게베스의 집에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겁니다.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이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용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빠이빠이 작별을 선언하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심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조용하니 파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 천사죠. 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날 연자 꿈몽자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내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거라 불편하지 말거라. 그녀가 임신한 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아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설명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꼭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오해인데 오해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사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구체하게 이런 것 저런 것까지 설명할까 싶은데 설명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저 뒤에 매년 저 뒤에다가 교회 재정 수입 쓰는 내용 다 상세하게 이론까지 다 저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거 안 붙여놓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도대체 재정을 갖다가 어디다 쓰는 거야? 목사가 다 말아먹는 거야? 어쩌는 거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오픈하는 겁니다. 붙여놓으면은 1년 동안 붙여놓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면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하다고 오신 분은 없어요. 자, 하여간 여러분 이게 오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오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죠. 주의 천사는 요셉의 족보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알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는 복받은 자다 이겁니다.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자다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요셉도 남자고 또 청년이고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많고 많은 아가씨들 중에서 내 약혼자가 임신을 하게 되다니 하는 이런 데 대한 불편함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요셉은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런 신앙이 바로 알곡 신앙입니다. 알곡 신앙과 쭉적인 신앙은 퀴즈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 시험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일이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왕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거죠. 서로가 자기가 아기의 진짜 엄마라고 우게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하면 그냥 나오는 거라 우게 될 수가 없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때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명판결을 합니다. 칼로 아이를 두 쪽 내서 사이좋게 반쪽씩 나누어 주라. 그러자 진짜 아이 엄마가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가짜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폐하, 현명하신 재판이십니다. 반쪽 내서 저도 나도 둘 다 못 갖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먼저 말한 저 여인이 진짜 엄마이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고 이 여인은 옥에 가두도록 해라. 명판을 냈습니다. 자,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는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본인이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고 속상하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압니다. 그러나 가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먼저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진짜 신자는 하나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모든 억울한 일을 감당하고 또 본인이 피해자면서도 가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이게 바로 진짜 신자의 모습이죠. 진짜 신자는 자기 생각과 고집과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 데려오는 일이 이게 얼마나 찜찜한 일입니까? 아무리 주의 천사가 전해줬다고 해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부모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이스라 하니라. 요셉은 즉시로 잠에서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왜요?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마리아가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여러 가지 서로 썸 타고 뭐하고 하다가 결혼해버리게 되면 싹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이런 것처럼 마리아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건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하며 정말 마리아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또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바로 그 아기는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자,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교의 부처님, 또 공자님, 또 뭐 소크라테스 다 훌륭한 성인들이지만 이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피조물이고, 그래서 죄인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니까,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육체가 있어야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매 맞으실 수가 있고 고난받으실 수가 있고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부활하시려면 육체가 있어야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를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매맞을 수도 없고 창에 찔리실 수도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2절 23절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께서 예언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방금 찾아봤습니다. 처녀를 통한 메시아의 탄생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장차 메시아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언제를 짊어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는 다 죄인입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와 전혀 무관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니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호랑의 아들은 누굽니까? 호랑이죠.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예수님 성탄이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직 상승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천국 영생을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다시는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죽지 않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과 이별과 질병과 전쟁과 미움과 갈등이 전혀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 벅찬 감동으로 외쳐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복음서를 함께 11월의 복음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 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들 주님 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저희가 함께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된 성공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명예와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저희들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환우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주님께서 타치하여 주시고 치료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은 녹아내려 폐수물로 깡그리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로는 뚫어주시고 연약한 부위들은 강하고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함이라고 하였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환자들 깡그리 만져주시고 타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도내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개묘년 12월 두 번째 주일이자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선비배 주의전에 올라와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비대면을 함께 받는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 머리머리 앞나리의 가정 위에 저들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감사함처럼 상갈 소망교회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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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